우리가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요엘서의 말씀의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가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요엘서라는 성경은 참 성경 가운데 난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배경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요엘서가 어떤 배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엘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요엘서라는 이 성경을 지은 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요엘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특히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중엄한 또 하나님의 징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신앙으로 돌아오기 원하는 그 마음들이 이 성경 곳곳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요엘서 뒤편을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절에 많이 읽게 되는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젊은이들에게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주시고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남종과 여종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요엘서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요엘서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것은 아니고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이 메뚜기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지역은 메뚜기가 그렇게 활개를 치지 않지만 이 광야 지역이라든지 아마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메뚜기 떼라는 이런 공격들이 가끔씩 출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땅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만큼 농경사회 가운데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때를 이루어서 거대한 폭풍처럼 지나갑니다. 마치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처럼 그들이 한번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 요엘서가 기록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메뚜기 떼가 그 땅을 지나간 겁니다. 이 메뚜기 떼가, 거대한 메뚜기 떼가 그 땅을 지나가게 됨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들 삶의 황폐함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통해 이 요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시작 부분을 왜 늙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이 늙은 자를 장로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백성들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런 개념보다는 늙은 자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수없이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메뚜기 떼 사건을 경험한 너희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이가 들고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진 자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다. 마치 이 사건을 홍해 사건처럼, 홍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처럼 너희가 너희 자녀에게 또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말해야 될 만큼 이게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를 4절 말씀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네 짐승들은 히브리어로 메뚜기를 의미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뚜기를 의미하는 다른 단어들을 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 지금 메뚜기 이야기를 하는데 남긴 것을 먹고라는 이 말은 완전히 그 땅을 황폐화시켜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사건을 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국가의 재난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지 못한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는 조금 구조가 다르죠.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메뚜기 사건이 단순하게 그들에게 일어났던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이해할 때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 메뚜기 때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해를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이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취하는 자들아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울지어다,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포도나무를 멸하고 부화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그들에게 풍성함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긁어지고 멸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8절 말씀에 보니까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9절 말씀에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다는 거죠. 왜? 드릴 만한 그런 곡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도 끊어져 버렸고 제사장들은 할 일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여 버렸다라는 겁니다. 농부들이 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대미문의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난 이 상황 가운데 요엘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너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혹여나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건이라면 우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지난 3년간 이 땅 가운데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과 유행하는 이런 전 세계적인 그런 질병이 이 세상을 덮치면서 우린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죠. 아직도 여전히 그 피해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고 수많은 가게들은 폐업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사업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또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국가적인 일이 아닐지라도 개인적으로 내 삶 속에 임했던 수많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지 힘들다라는 것, 어렵다라는 것, 그것에 묶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힘들어하다가 인생이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삶에 지나갔던 수많은 사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아니 지금 내 삶에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는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메시지가 뭔가 하면, 현재 내 모습을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두 번째는 현재 내 삶을 통해서 현재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시대상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취해 있다라는 것, 뭔가에 붙들려 있는 그들의 삶들, 방탕과 타락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송드는 제사장은 슬퍼한다는 이 말을 통해 그 당시의 성전 예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성전 예배가 드릴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이 성전 예배가 어쩌면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은 아닌가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그런 예배로 전락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의 쌍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 취하고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말라버린 결핍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그 결핍 때문에 매일마다 내 삶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뜻을 찾는 거라면, 두 번째는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성경 말씀은 8절 말씀처럼 너희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처녀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하지만, 이 처녀가 처녀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함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요엘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메시지가 이 성경 말씀에 줄을 이루고 있다면, 결국 이 애곡하의 메시지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내 삶에 힘겹고 어려운 삶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애곡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 삶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현재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잡이 같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내 삶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뜻이 뭔가를 찾아가야 되고, 현재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결단과 은혜를 주셔서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든 간에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